우리 에스라교회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설교를 다 끝내고 우리 오전에는 전도서 2장 들어왔고, 그 다음 책인 아가서 하면요, 구약 한 장 한 절도 안 빠지고 전체를 설교하는 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게 저는 참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오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어땠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 나를 실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빨리 전도서로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성경 속으로 복귀해야 돼요. 이미 실험 결과가 성경책에 나와 있거든요. 실험 결과가 이미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괜히 여러분 인생 한 번 일회용이에요. 이런 말 하니까 좀 그런가요? 일회용이에요. 인생은 한 번입니다. 재활용도 안 돼, 심지어. 그러므로 빨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미 실험 결과가, 여기 인생 실험 결과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헤매지 마시고 이 실험 결과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멘이 두 배가 돼, 이렇게. 그죠? 오늘 오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끝났습니다. 지나갔어요.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뭐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하는 안경이죠. 제일 처음에 어떤 인식? 신국론. 신국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국론적인 세계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존재론은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 창조론적 존재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치론적으로는 뭐다? 성경론. 우리의 가치는 뭐가 기준이다? 성경이 기준이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소명은 뭐예요? 직업론. 직업 활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에게 하듯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한다 라는 마음으로. 당연히 목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운전수다, 여러분이 의사다, 여러분이 뭐 카페 사장이다, 카페 직원이다, 주유소 직원이다, 주님이 주유하러 오셨다, 그러면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안 떨어지게, 그죠? 한 방울이라도 아껴서 쏘겠죠, 기름을. 주님이 주유하러 오셨다. 안 그러면은 막 쓸 거 아니에요, 기름도. 막 어차피 많은 기름 막 툭툭툭 떨어지고.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민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은 제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제 새벽까지도 계속, 물론 수년 전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모든 강의를, 세미나를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교회 통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다 해왔죠. 그런데 이거 정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들었다 놨다 잘 들어지지도 않아. 이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이따시만 책 두께가 이따시만해요. 책 두께가. 그런데 딱히 다른 거 할 건 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건 다 했어요. 제가 교육을. 정치와 교회, 종교 분리, 구분의 원칙 다 했습니다. 성경과 이승만, 성경과 팬데믹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다시 기본입니다. 이 기본기가 잘 돼 있을 때 코로나19가 오든 코로나 500이 오든 딱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이 분별력이 흐려져요, 사람이. 앉을 때랑 설 때를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기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요약한 게 있어요. 최초로. 그게 뭐냐? 부제목으로 여러분 주보에 달려있지만 기독교 강요라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독교 강요를 30회 거쳐서 서머리를, 요약을 줄거리만 딱 하고 30회 딱 지나잖아요. 그 뒤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거
제 생각에는 한 10년 걸릴 것 같은데. 아, 진짜로. 기독교 강요가 2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성경보다 두꺼워요. 요약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돼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칼빈이 20년 동안 쓴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그거를 10년 안에, 그것도 하루 한 주 1시간 꼴랑 해가지고 10년이면 엄청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 전에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30회로 일단 끝까지 가보고 30주제 기독교 강요라고 저희 교수님 문병호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걸로 일단 30강의로 띄어서 가보고 그 다음에는 야금야금 씹어서 가보고. 기대가 되십니까? 바빠요 제가. 그래서 건들지 마. 바빠. 주중에도 바쁘고 항상 바빠요. 이거 계속 준비해야 되거든요, 제 성격이. 그리고 이거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이것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도 우리가 지금 몇 년째 2번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끝날까 하면은 또 누가 새로 와 앉아 있어, 그죠?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네. 그래서 다시 또 새로 해야지. 이 그림은 기독교 강요 배경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제가 컴퓨터로 만들었는데 컴퓨터가 그린 겁니다. A한테 입력을 했어요. 화려하지 않으면서 차분한 우주의 한 장면을 그려다오. 그랬더니 샤르륵 해서 딱 그려내더라고. 와, 이렇구나. 그리고 제가 설교 좀 해다오 하니까 설교는 영 못해 보니까. 이게 제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덜 떨어졌구나. 이 AI가요 대단하죠. 이런 걸 그려내요, 이렇게 쫙. 그리고 제가 예수님과 12제자의 맨날 그 배신하고 치고받고 그거 말고 행복했던 모습 좀 그려다오. 예수님 좀 웃는 모습 좀 보고 싶다. 랠리 다 먹다 이런 거 말고 웃는 모습 좀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랑 딱 보니까 다 똑같이 생겼어. 이 녀석 그림 실력이 거기서 거기야. 이거 봐. 뭐야 이거. 다 똑같이 생기고 뭉개놨어. 이목구비 뭉개놨어. 눈 어디 갔어. 어쨌든 뭐 우린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12쌍둥이도 아니고. 재밌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뭘 것 같아요? 케루빔. 너가 얼마나 잘 그리나 보겠어. 에스겔서에 나오는 사람 같고 사자 같고 서 같고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케루빔 좀 그려다오 했더니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이건 제가 입력 안 했어요. 그냥 에스겔의 케루빔 그려다오. 바퀴에 바퀴 있고 바퀴 안에 눈이 있고 이건 잘 그렸죠. 그죠? 그래서 얘가 조금만 더 학습이 되면 일러스터는 이제 끝났다. 이 일러스터들은 이제 큰일 났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거 일러스트레이션 그 배워가지고 이거 요것도 쉽지 않을걸요? 근데 이게요 1분 안에 만들어졌어.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주도 기독교 강요를 하는데 좀 차분하고 화려하지 않으면서 온화한 우주를 만들어 다오. 그랬더니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 태초부터 지금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기독교 강요 30주제 함께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 오늘은 서론으로 이 기독교 강요가 뭔지 먼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도 조금 더 앞에 기독교 강요란 무엇인가 역사적 배경 이런 건 다음 주에 할 거고 그거보다 더 앞에 강요가 뭐냐 이걸 공부할 겁니다. 강요가 뭐예요? 강요하는 거? 기독교 강요하는 거야? 너 기독교 믿어! 막 이러면서 영범아 기독교 강요가 뭐야? 강요한다. 지금 목사님 강요하고 있지. 미안해. 강요가 뭐지? 강요 댄스 춤춘 분들 강요가 뭐예요? 강요 주은이 강요 강론? 오 좋은데 강론의 요는 요점. 그렇지. 그래서 강의를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글 번역이 그런 거죠. 한글 번역이 그런 거고, 이 기독교 강요는요, 이거 뭐 같아요? 로 말하는 걸로 봐 제가 심볼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또 십자가 심볼 한번 나와줘야죠. 그래서 이게 30주제는 이 십자가 심볼로 갈 겁니다. 기독교 강요인데 30주제라 30개로 갈 거라서 제가 30강으로 가고 싶어서 저도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이거 10년 동안 못 견뎌요. 그래서 일단 가고 끝까지 나도. 물론 저는 다 봤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봤는데 끝까지 한번 가고 빨리 30주면은 내년 중순쯤 끝날 것 같아요. 상반기 가고 보자. 기독교는 알겠어. 이 기독교는 이제 한자입니다. 그리스도, 그죠? 크라이스트는 영어고 원래는 크리스토스죠. 후음입니다.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죠. JX라고 쓰죠. 예수 그리스도 엑스마스라 그러죠. 그 X가 뭐예요? 엑스맨이야 예수님이? 그지? 그게 이제 크리스예요. 크리스. CH 발음이 아니라 후음입니다. 후음 원래.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한자형입니다. 됐죠? 기독교. 강요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강요. 30은 30주제고. 그래서 강의하고 요약한다. 좋아요. 그러면 강요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원래 원전 라틴어 이름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죠? 인스티튜티오예요. 인스티튜 영어가 아닙니다. 발음 나은 대로 하면 돼요. 크리스타네이 렐리지오니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독교 종교에 관한 뭐예요? 사실은 책 이름이 원전이 기독교 그리스도의 종교에 관한 인스티튜티오예요. 인스티튜티오. 이 인스티튜티오가 뭐냐면 교육이에요, 사실은. 교육. 그래서 이 인스티튜티오 저도 발음이 안 된다. 인스티튜티오는 교육, 훈계, 그죠? 가르침 여기에 가깝죠. 어서 더운 바람이 막 나오는데요, 지금 히터 틀었어요? 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한국말로 제가 해봤어요. 기독교 종교의 교육. 이러면 좋겠다. 이게 플레임을. 기독교 종교의 교육. 따라해보세요. 기독교 종교의 교육.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독교 강요 이래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이 물어보면 이건 기독교 종교에 대한 교육이다. 종교 빼고 기독교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원전에는 religion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에 관한 교육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뭐냐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거를 정리한 거예요.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정리했으면 당연히 봐야죠.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읽어서 내러티브라 그러죠.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랍장에 넣은 것처럼 딱딱딱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한 권짜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큰 책으로 4권으로 풀어놨습니다. 그걸 완수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존 칼빈은 원래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 프랑스에서 법학을 했고, 프랑스에서 천주교 사제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개신교가 됐죠. 왜? 성경에 미쳤어요. 성경에 매료되면서 기독교는 원래 이런 거구나를 깨달았어. 그게 뭐냐? 교육하는 종교구나. 기독교는 교육하는 종교구나를 깨달았어.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은 교육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임을 교회라 그러고, 교자는 배울 교, 가르칠 교, 모일회. 그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데 지금 중세 그 당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박문이 붙여난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 로마 가톨릭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이 없어요. 교육이 없다는 얘기는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사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정말 딱 부러지는 교사가 보입니까? 그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줄학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비웃으면 안 되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은 여러분도 나가야 돼. 교사로. 안 보이면. 누가? 내가. 안 보이면 내가 교사로 나가야죠. 누구를 탓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중세시대의 모습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교사의 부재입니다. 됐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예요? 우리 총회법에 의하면 장로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교사요.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그래 뭐라고 돼 있어요? 장로를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아라? 뭘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해요. 해보면 알아요. 가르치기를 잘하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개떡같이 가르치면 안 모일 거예요. 다 떠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악의 은사가 있으면 불러보면 알아요. 음악이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면 다 떠나버릴 겁니다. 악기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해보면 알아요. 악령이 떠나가면 다윗과 같은 그죠? 기악팀인 것이고 귀를 틀어막는 사람들이 보이면은 연주가 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교육이었구나. 결국에는 이 기독교 강요, 세계적인 역사적인 책이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교육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즉 누군가는 분명한 소리로 외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스티튜오는 그래서 교육, 설립, 훈련 이런 의미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교육, 설립, 훈련이죠. 지금도 여러분 앉아서 교육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 이것을 칼빈은 책으로 남기길 원했고 책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체계를 아예 잡아버렸어요. 이게 기독교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뭐예요? 일반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자, 그럼 기독교인들이 책을 만든다는 의미도 여기 나오죠. 기독교 서적이 뭐여야 돼요, 여러분?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내용이 기독교 서적이에요. 교사, 교보제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책이어야 해요. 기독교 서적이어야 해요.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책, 그게 기독교 서적이에요. 기독교 교육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설명하는 목적으로 저술된 책들,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신학의 광범위한 개요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엄청나죠? 범위가.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교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랍장에다가 정리를 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이제 다 깨닫고 있죠. 그래서 황성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 중에서 칼빈의 교육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실천 신학자예요. 교회에 관련된 실천 신학 관심 분과죠. 근데 그분이 칼빈의 교육 목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너무 저랑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책을 저도 봤는데 딱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 책 요약하면 딱 이거예요. 교회의 질적인 양, 성장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교회의 내부의 내용, 그죠?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을 해라. 즉 성장보다도 성숙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다. 조용히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사람이 계속 와요. 왜? 그 책을 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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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그리고 또 계속 나가고 막 그럽니다. 예. 계속 와요. 어쨌든 계속 와요. 왜? 교육 목회를 하니까.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지향적 목회보다도 성숙 내면으로 향하는, 그죠? 양을 자꾸 불리는 쪽 말고 양을 좋게 하는 쪽으로 목회 전환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칼빈의 교육 목회, 교육 목회. 그래서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실천한 교육 목회를 모델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참된 성경적 교회로 거듭나는 방법들을 많은 목회자들이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 목회가 현대교회에 적용될 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요. 한국교회 목회가 어떤 것 같아요?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육 목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엔터테인먼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죠? 대체로 이제 오감을 자극하는 눈에 보이고 화려한 감각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활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성경 전체를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을 볼 수밖에 없는데 알고 보니까 보고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전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으로 이렇게 관심 갖고 재밌다, 우와 화면 전환된다, 뭐가 나올까 보다가 기독교 강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만 약은 게 아니에요. 저도 약았어요. 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본당 벽하고 천장 바닥을 내가 반드시 다 LED로 다 교체를 해버릴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며.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며. 교육. 이 구절은 기억을 해두세요. 뒤에 가서 안 찾아봐도 생각이 나야 될 거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육하라는 거예요. 무슨 책에서?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에게 의미가 있는 책이죠. 어떤 책이에요? 마지막 유언 책이죠.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마지막 장이라고요. 뭐라고 해야겠어요? 끝자락에 와서 내 무덤을 크게 만들었다오 뭐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그런 게 아니에요.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에 힘써라. 교육하라 이거예요. 가르쳐라 이거. 교육이 뭐예요? 가르치고 양육, 육성하는 거죠. 아까 예수님 사진도 봤지만 하나님이 되셔서,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되셔서 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 차렷, 중샷. 내가 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했어 안 했어? 엎드려 뻗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라진 다음에 또 나타나가지고 혼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디도 너 날 못 믿겠어? 여기 손가락 넣어봐. 그때만 살짝 나오더니, 아니면은 뭐 나타나셔서 홍해나 요단강 정도가 아니고요,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 그냥 확 갈라버리든지 막. 왜 안 해요? 그런 걸 예수님은. 그런 걸 안 하고 뭐 했어요?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성경 읽고 매 안식일마다 습관에 따라 회당에서 성경을 읽더라. 교육의 기본은 읽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읽더라가 읽으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 읽는 교회죠. 왜 제가 읽자고 하는 줄 아시죠? 그 다음 게 뭐예요?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려면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커플이죠. 연동돼 있죠. 그리고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도 커플이죠.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병도 낫고 치료가 일어나죠. 마음도 힐링이 되고. 통독 좋죠. 막 읽어요. 읽어가지고 돼요? 읽으면 다 깨닫게 돼요. 빌립 집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간다교 구성 내시를 맡은 사람한테 가서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내시가?
간닥의 국고성을 맡은 내시면 총리급이에요. 국무총리.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닫겠느냐. 총리님이. 성경은 그런 거예요. 진리와 교리와 윤리와 치리는 그런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간닥의 국고성 박사급 되는 총리도 이사야를 리무진에 타가지고, 그 당시 마차니까 리무진에 타가지고 보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가 읽는데도 그냥 읽는 거죠. 이 기독교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는 뭐 해야 된다? 교육, 사경회, 강해 설교, 교리 강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올해도 이제 교사 강사고시 시험이 있는데 다 응시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참된 교사가 나올까 말까 해요. 그 중에 성경의 마지막 유언 역시 교육입니다.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막지 말라. 열어라 뚜껑을. 그리고 전파하라. 이거 전파하라. 모든 성경을 교육하라. 그 의미가 바로 이 기독교 강요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세시대 교육과 설교의 한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왜 기독교 강요가 툭 튀어나왔는지 알게 됩니다. 중세시대 교육이 어땠다? 형편없었다. 중세시대 교육은요, 사제들의 유희에 불과했어요. 왜냐? 라틴어거든요. 저도 잘 안 읽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라틴어 알아듣습니까? 인스티튜티오. 어제도 축구 끝나고 오는데 우리 넷째가 여기 옷에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솔라 스크립트라 도타 스크립트라. 솔라 스트리투라 솔라 스투크리타 못 따라해.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집례하고 라틴어로 성찬하고 라틴어로 모든 예전을 인도하니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사제는 그냥 자기 혼자 지식 유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떠드는 그 맛에 진짜 쓰는 거예요. 그 맛에 어떤 진리를 저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가, 제자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티칭을 넘어서 프리칭을 넘어서 코칭까지 가고 있는가. 근데 우리 대부분 뭐예요? 한국교회 문제도 프리칭만 하고 있는 거죠. 프리칭, 선포, 설교. 뭘 안 해요? 티칭을 안 해요. 그러니까 프리칭만 하고 있고 설교에 목숨 건다. 맞죠? 근데 프리칭만 하니까 티칭까지 안 가. 티칭이 안 되면 코칭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예수님 사진 아까 봤지만 예수님은 코칭을 한 거예요. 먹고 자고 가슴에 기대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담고 뭐 그랬나? 그래서 프리칭, 티칭, 코칭. 프리칭 잘 안 듣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사실은 힐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병이 나았더라. 앉은 베개가 일어나더라. 그럼 이제 좀 들어. 그럼 이제 프리칭이 돼요. 프리칭이 들어가요. 전파가, 설교가. 그럼 이제 티칭이 돼요. 교육. 앉아. 12제자만 따로 뽑아. 두란노 서원에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니 사람들이 다 듣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돼요? 코칭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 제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코칭하는 대로 합니다. 따라서. 그리고 제자를 또 만들죠. 중세시대의 문제는 설교의 한계입니다. 형식적인 교육으로 라틴어만 했어요. 기초 교리만 가르쳤어요. 이러니 존 칼빈이 볼 때 이건 교육은 망했다.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가겠느냐. 칼빈에게 가장 큰 숙제는 이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왜 그게 중요하게요? 이것도 그냥 말하면 안 돼. 하나님 여러분 알고 알아가고 있죠. 그게 왜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내가 왜 알아야 돼? 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까. 맞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돼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런 죄인 중에 프로토타입, first, 첫 번째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몬스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어로 봐도 first, 내가 죄인 중에 1번, 첫 번째다. 죄인 나오세요! 이러면 저요! 딱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프로토스,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 또 스타크래프트 이러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형식적인 교육을 근데 이렇게 라틴어하고 기초교리만 하니까 중세시대의 교육과 설교의 한계 속에서 칼빈은 내가 써야겠다. 이 책을 쓰고야 말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신앙교육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신앙교육.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칼빈이 주류 사역을 하기 전에 벌써 루터가 개혁을 시동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 그 종교개혁의 내용을 딱 봤더니 5 솔라가 있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여기에 이제 팍 꽂힌 거야. 그래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런 게 연달아서 쫙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을.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신앙교육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신앙교육서 개발. 신앙교육서 개발은 기독교 서적을 말하고 있고, 개발이라는 것은 저작을 말하고 있는, 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식 유의나 자기 어떤 자랑을 위해서 사제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게 목적이지 신학적 양반 노릇을 하려고, 그죠? 교수가 되거나 신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신학적 신선 노릇을 하려고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써먹어야 한다 이거예요. 은혜로운 말로 하면 순종해야 한다 이거죠. 배운 거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리새인이 안 돼요. 내가 배운 것과 실천 신학으로, 실천 목회학으로 행하는 게 상치되면 그때 바리새인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과 내가 가르친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결정하는 순간 딱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뭐 누가 인증해주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둬야 되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또 하나 예를 여러분 쉽게 들면 여러분 하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생명이 태어나는. 키우는데 어렵지만 그 아이를 통해 주는 기쁨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저출산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저출산을 해결하는 걸 창세 때 주님이 벌써 주셨다. 벌써.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너무 많이 낳지 말고 저만큼만 낳아라. 너무 많이 나면 피곤해요. 세 번째로 이 기독교 강요가 돌출되는 건 신앙 고백과 교리 교육의 발전이다. 기독교 강요가 초판이 나왔을 때는 한 권이라 그랬죠? 마지막 네 권이 완성될 때까지 20년 동안 계속 개정 수정판이 나왔습니다. 칼빈도 공부를 하니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계속 보면서 교정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아시죠? 지금 거의 5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수정을 여러 번 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수정을 안 해도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와, 교리인데. 그러니까 교리는 뭐예요? 진리에서 파생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본이 완벽하게 번역이 될 수 있을 확률이 있죠. 적지만.
그렇게 번역이 됐다면 이건 원전이에요. 원전이랑 거의 같은 거면 원전이죠. 그러므로 신앙 고백의 이 교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형성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듣고 선생님이 묻고 여러분이 답하고, 자, 이거를 이제 문답이라고 합니다. 문답. 제네바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이런 문답서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책을 많이 쓰는 분이라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지금 8번째 책을 쓰는데 제네바 소요리 문답을 검색을 했더니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제가 그랬더니 여기 자료실에 있다는 거야. 그거 제가 아주 수년 전에 제가 올려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 요리 문답을 제가 왜 올렸냐면, 거기서 기도라고 하는 교리를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게 있어가지고, 물론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있지만 기도를 할 때 알아듣는 말로 해야지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이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다. 그게 이제 제네바 요리 문답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대번에 한국계 방언 다 걸려 거기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할 때야 뭐 뭔 소리를, 뭐 개소리를 내든 소소리를 내든 막 고함을 치든 막 하든 누가 뭐라고 말립니까? 혼자 골방에서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그런 짐승의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맞죠? 알아듣는 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관을 몇 명 세우라고 고린도서신에 나와 있어요? 2-3명. 없으면 어떻게 하래요? 하지 마. 간단하죠? 이거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이 대한민국 조선인들의 그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신비로워야 돼. 뭔가. 권사 장로라면 뭔가 다른 언어로 막 자꾸 나와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통역도 안 되는 언어까지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죠, 그거는. 이 교리를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의 부재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타국어예요. 타국어. 메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과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놀라는 거죠.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신앙 고백과 교리 교육은 발전하는, 그리고 교리 교육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닫아놓고 곰팡이 쓰이도록 안 봐요. 성경도 안 봐요. 진리도 안 봐요. 교리도 안 봐요. 치리도 안 하고 교회에서 윤리도 없고. 신앙 고백과 교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결국 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었고, 이 기독교 강요의 더 축소판은 바로 우리 장로교 헌법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여러분은 여기다가 다 맹세하고 세례받았습니다. 성경은 무효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내가 신봉할 만하며 믿고 따를 만하며 했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좀 뭐가 안 나왔다. 교사의 부재, 그 교재, 교사의 부재, 교육의 부재인데 슬라이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네 번째로 한국 교회의 교리 교육의 부재. 부재라는 건 이제 없다,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일 설교와 주중 교육의 필요입니다. 한국 교회는 설교에는 치중하죠. 지금 저도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제 설교는 대부분 교육입니다. 대부분 교육이고 캐리그마는 없어요. 프리칭, 선포, 회개하라 이런 거 없죠. 그냥 말씀을 교육하면서 여러분 양심이 많이 찔리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표정 관리해서 안 보이는데 굉장히 찔려요, 속에. 제가 압니다, 그거를.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제가 거기다가 마이크 잡고 옛날 부흥 강사처럼 하면요, 여러분 뒤집어져요. 예. 응? 옛날 부흥 강사처럼 주여 삼창에 쭉 눈 감고 누가 고개 들어 누구야 막 쥐잡듯이 막 하고. 진짜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부흥 강사분이 방맹이 들고 나왔어요. 그 플라스틱 방맹이 있죠, 야구 방맹이. 여름 성경학교 부흥회 때. 그래갖고 고개 들고 기도하는데 그 장난감이니까 플라스틱. 고개 숙여, 탁 고개 숙이라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지금. 예.
인격적으로 할 때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설교와 주중 교육의 필요. 저는 이걸 설교에 다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일 설교만 목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그치, 우리야 1시간이지. 어디 교회에서 1시간 설교해봐. 다음 주에 담임 바뀌어 있습니다. 예. 다른 교회 설교하는 거 보라고요. 제일 큰 교회 설교하는 거 보라고. 길게 해야 40분. 30분에서 끝내야 돼요. 20분에 끝내면은 얼굴에 기쁨이 만발하고, 뭐 10분 만에 끝내면은 막 할렐루야 춤을 추고 막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설교에만 목매서는 안 되고 주중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에 들은 말씀, 그걸 가지고 심화하여 주중에 모여야 돼. 시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밤중에 여호와 집에 서 있는 주의 종들아, 주 여호와 송축하라, 여호와 송축할지라 하는데 안 와! 밤중에 교회. 아니 퇴근하고 뭐 밤중에 모여야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교육이 없습니다. 주중에 교회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전기세 많이 나오고 관리세 많이 나오는 걸 기뻐합니다. 진심이에요. 계속 불을 켜고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 나가고 여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이 장소가 있는 거예요. 주일 하루 딱 모이는데 이 큰 장소를 뭐하러 사요? 아깝잖아. 주중에도 쓰라고 우리가 사온 거 아니에요? 전에 새 들어 살다가 사서 왔잖아요. 주중에 왜 안 와, 교회를? 이게 지금 중세시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일 설교에만 목매고 있어요. 그리고 주중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중세시대 장님이 되는 거예요. 종교? 암흑기.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설교에 치중만 하지 말고 주중의 가르침이 부활해야 됩니다. 주중의 가르침 없이 주일의 설교만으로는 깊은 신앙을 이끌어가기가 힘들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고안해낸 게 수련회죠. 수련회.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 그냥 한꺼번에 그냥 2박 3일 만에 막 어떻게 핵가닥 시켜가지고 한 방에 끝장을 내자 해가지고 뭐. 근데 그것도 휴가가 쉽지 않죠, 사실은. 그러므로 주중에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주중에 퇴근 후에 평일에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배우지 않으면요 중세시대가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교회 교리의 부재 중에서 교리와 교사의 부족, 이건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교리가 안 가르쳐지냐? 교회가 뭔지, 마리아가 뭔지, 연옥이 뭔지 왜 그 당시는 분별력이 그렇게 없냐? 왜 면죄부라는 게 나오는데도 다 조용하냐 이거고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돈을 주고 있냐 이거예요. 교리를 안 배웠으니까. 교리를 왜 안 배웠냐 보니까 교사가 없어요. 선생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안타깝죠. 마땅이라는 말은 must죠. 당연히죠. 꼭이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근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자가 됐어. 다 까먹었어 벌써. 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라. 젖이나 먹어. 애기야 애기. 젖은 이빨 나면 끊는 거예요. 치아가 언제 납니까 보통? 빠르면은 뭐 2년 안에 다 나죠. 2년, 2살, 3살 납니다 치아가. 그 애기들이야 애기들. 선생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아직도 그 엄마 쭈쭈 하고 있을래? 이거 히브리서에 히브리인들에게 우리는 바울이 썼다고 보고 누가가 전달했다고 이제 학설로 따라가고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아니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요? 저는요 저희 교회만 이제 있는 건데 뭐냐면은 우리 교회 온 지 3년 된 분들은 쉬어라.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큰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헌신하시다가 오신 분들 지치고 이제 하신 분들 쉬어라.
3년 동안 뭐 해야 되냐?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3년 동안 어디 예배 집중하시고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3년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좀 뭔가 하나씩 맡아서 활동을 하세요 라고 제가 새가족 교육 안내할 때 해드리는 이유가 이 성경을 기초로 제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5번째, 신앙교육서의 역할과 중요성 때문에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신앙 교육서, 기독교 책이라는 거죠. 기독교 책은 바로 교사의 책이어야 합니다. 교육이 가능한 책이어야 돼요. 저는요, 좋은 책과 별로인 책을 그렇게 구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목차를 딱 보면 알아요. 그냥 탁 넘겨서 내가 이거를 몇 강의 안에 가르칠 수 있겠다. 지난주까지 했던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정확해요. 대제목과 소제목이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오, 이거 강의하기 너무 좋아. 그러면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익하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횡설, 수설,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자기 얘기했다가 뭐 누구 뭐 간증 넣고 막 이런 책들은요 교육이 안 돼요. 그냥 가벼운 책이에요. 그야말로 양질의 책 구분을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내가 이 책을 보겠냐? 그러면 간단히 분별이 돼요. 이게 좋은 책인지 안 좋은 책인지. 그러므로 신앙 교육서는 교사의 책이어야 됩니다.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책이어야 돼요. 그게 신앙 교육 책이에요. 됐죠? 너무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서의 역할로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냐? 배움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왜 그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것도 모두에 제가 벌써 프롤로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진리와 교리에 집중해야 돼요. 그럴수록 그것만 알아지는 꼴통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막 보여. 더 내가 보이고 더 인간이 보이고 내 내면이 보이고 더 하나님을 알수록 나를 알아가요. 그런데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성공과 성장에 눈이 머는 순간 성숙은 빠이빠이, 완전한 이별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서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성. 마지막, 기독교 강요가 돌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의 역할과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보다 보면은, 그리고 존 칼빈 주석을 보다 보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순절의 고유물과 전유물로 여러분은 오해한다면 그건 진짜 오해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부터 성령의 이야기가 나와요. 장로교야말로 성령파예요, 진짜.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냐? 성령께서 가장 위대한 일은 성경을 기록한 일이다. 신의 뜻을 책으로 남겼어. 왜 그렇게 했어요? 1장 1항에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대요?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방해 놓으니까. 방해를 못 놓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다. 하나님 뜻이 바뀌지 않게 하려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이었죠. 성령의 역할과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알게 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배우고 성경과 진리와 교리를 배우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를 통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려고 이 기독교 강요를 쓴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이 진리를 통해서 상한 자, 슬픈 자,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기 위하여 하셨다 하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6가지를 보면서 기독교 종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봤고, 그 필요성에 의하여 기독교 강요가 쓰여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이 누군지, 그 역사적 배경,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서론을 좀 길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중세시대 교육과 설교의 한계, 그리고 종교개혁의 신앙교육의 강조, 신앙고백과 교리교육의 발전, 한국교회의 교리교육의 부재, 신앙교육서의 역할과 중요성, 성령의 역할과 진리,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책을 썼어요. 요번에 제가 이거를 보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 이거 하나 읽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유언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칼빈이 요약을 한 거예요. 요약을. 전체를 봐요. 풀어놓은 부분을 봐요? 전체를 봐요? 전체를 보고. 이거를 요약한 게 기독교 강요가 된 것입니다. 근데 개척 12년 차 이 시점에서 제가 이걸 펼친 이유는 원래 기독교 강요가 우리나라에 번역서가 있었죠. 그런데 이 번역이 보니까 영어에서 된 번역이야. 원래 언어가 뭐라고요? 라틴어. 그 라틴어 직역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이, 문병호 교수님이 해외 학회 나가서 무시를 당한 거예요. 우리 한국 신학자들도 이제 세계 신학 회원들이 있거든요.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딱 나가는데 한국에도 기독교 강요가 있냐? 있다, 많다. 뭐 여기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뭐 나온 거 있냐? 한국에는 없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있다. 그러니까 그게 원전 번역 맞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탁, 그래서 이 교수님이 거기서 막 자존심이 막 팍 무너지면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신학교라고 총신대학교 그렇게 떵떵거렸는데, 야,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강의 원전 번역이 없구나. 다 번역의 번역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11년 동안 번역을 했습니다. 소름이 쫙 돋더라고. 무섭다, 이 교수님 진짜. 만년필을 금강석에 갈아가면서 라틴어에서 한국어로 바로 직역으로 11년을 번역했어요. 할아버지가 됐어. 그래서 번역하겠다 할 때 되게 젊었거든요, 저처럼. 지금 보면 막 존 칼빈 일찍 죽은 이유를 알겠어, 내가. 50대 뭐 때 죽었거든요. 책을 짓는 것은 피곤하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해로우니라. 결국에는 이 교수님이 탁 해가지고 라틴어 직역판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생명의 말씀사가 이걸 지원을 해줬어. 그래도 그래가지고 보석 같은 책입니다, 이게 사실. 근데 너무 비싸.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집에 있는 뭐 자동차를 바꿔서 하나 구매하시면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걸로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듣고 책이 기독교 강요. 왜냐? 이거는 해야 돼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유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교리는 진리에서 나왔죠.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많은 내용들이 뭘 말하는 거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고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정말 세계적인 역작이죠, 역작. 그거를 흉내내서 지금 교수님들이 쓰고 있는 조직신학 책들이 있죠. 교의학, 헤르만 바빙크의 교의학이라든지 박형영 박사님의 조직신학이라든지 서철원 교수님의 조직신학이라든지 박윤선 박사님의
책이라든지 그게 다 칼빈을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칼빈을 흉내내서. 부디 이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기독교 진리의 교육의 시간으로 받아서 여러분도 지금은 앉아서 배우지만 나중에는 어디선가 일어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갈릴리 바다를 반토막 낼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12제자와 먹고 자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질문을 다 들어줘 가면서 그런 Q&A를 한 거예요. 그게 제네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이렇게 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 또 답변해드리고 하죠. 그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문답. 예수님은 3년 동안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떠나시고 영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사판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는 거죠. 주일의 설교에만 목을 매서는 안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세상 교육은 일주일 내내 흡수를 한다는 거죠. 온갖 미디어와 사람들을 통해서 스펀지처럼 세상 미디어와 세상 교육은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학교, 교회에서 사경회, 교회에서 아카데미라니. 제가 왜 에스라 아카데미라고 했냐? 그래서 존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최초로 설립을 합니다. 제가 왜 백신 피해자 치료 시민 연대를 했냐면 흑사병 시대의 존 칼빈이 그래서 거기에서 구빈원, 영어로는 병원, 하스피털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그래서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따로 모아서 격리하는데 주일 아침 6시마다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회가 열렸다. 목회일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환자들도 예배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수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금 은행을 만듭니다. 제가 또 이제 에스라 은행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회 다 떠나겠죠? 칼빈은 했어요. 왜? 이 병원과 아카데미가 돌아가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단기 선교 한 번 끝내기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1년 내내 돌려야 됐으니 당연히 제네바 금융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한테 또 돈을 걷어서 그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제네바 시 자체가 성시화가 된 거죠. 아예. 본인은 시의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시의원으로. 제가 서울시 의원 나간다 그러면 다 떠나겠죠. 그리고 그 당회장실 들어갈 때는 시의원 지팡이를 당회장실 문 밖에 집어 던져놓고 당회장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공무를 행할 때는 그걸 내려놓고 목사로서 임했다는 것이죠. 기독교 종교의 교육의 중요성은 이 기독교 강요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가정, 문화, 신앙, 출산, 양육, 교육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성찬, 성례, 세례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결혼, 이혼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판이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들지만 몸으로 3년 동안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그렇게 우리를 교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몸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되 여러분 힘들고 바쁜 걸 제가 다 헤아려서 주일 오후에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감사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좋은 선배들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사 기독교 종교의 교육인 기독교 강요를 써주시고 마침내 한국어까지도 번역이 되게 하사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와 우리 안에 교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윤리와 치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는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교육을 우리가 거부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세상 것들은 잘 흡수하는 교육 잘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와 교리에
그 교육을 받기에 힘들어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우리 회개하는 기도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